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진리의 빛과 신령한 기쁨을 사모하며 저희가 예배를 드립니다. 목소리를 높여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얻어 새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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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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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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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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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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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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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겸손히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참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거역하며 살았던 저희가 성전으로 나와서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발은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갔으며 손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였고 눈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며 즐거워하였으며 우리의 생각도 주님의 뜻에서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밝은 빛 앞으로 나와서 이 모든 죄를 깨닫고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참여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멀리 떠난 거역하며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밝은 앞으로 나와서 이 모든 죄를 깨닫고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가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언제나 공의로우시며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언제나 어디에나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환난과 고통 속에서 저희를 붙드시고 또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유난히 습하고 무더운 여름 8월의 이글거리는 태양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거듭나기를 다짐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흘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평등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과 권력의 카르텔, 부정부패의 사슬 앞에서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보통 사람들이 좌절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안전망으로 빈부격차가 누그러지고 철학과 가치의 재정립으로 사회적 양극화가 사라져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누구라도 존중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로 광복 79주년과 아울러 분단 7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자의 잔혹한 만행과 수탈에서 벗어나 민족 자존의 큰 길로 나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나라가 일제강점기의 권한과 뼈저린 아픔을 잊지 않고 역사 속에 피의 교훈으로 올바르게 새겨넣는 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았던 분단이 너무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져다 주고 서로에 대한 커다란 증오만 키워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분단이 길어지고 고착화되면서 이제는 우리가 같은 민족임을 잊게 될까 참으로 두렵사옵나이다. 긍휼히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이 진정 하나가 되고 피를 토하며 절절하게 갈망했던 통일조국으로
다시 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다툼이 멈춰지고 그로 인한 고통과 상처가 아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흘리는 피를 더 이상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글로벌 기후재앙으로 고통받는 나라와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임하여 하루속히 그 상처가 치유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스웨덴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 고성재 목사님을 위임 목사로 보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온 교회가 담임 목사님과 함께 발맞춰 나아가며 한 마음으로 선을 이루어 나가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사명을 다하여 새로운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고 지역과 나라와 나아가서 민족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폭염과 무더위 속에서도 영유치부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은혜 중에 마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고 믿음의 뿌리가 깊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교육자분들과 선생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늘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미래 세대를 양육하고 지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슬픔을 당한 주님의 자유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그리고 물질의 궁핍함으로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하나님께서 치료와 평강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고성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진리에 갈급한 성도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목회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에도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늘 화평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공석적인 어려운 여건에서부터 사역하시고 지금 담임 목사님과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께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동행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고성재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 하셔서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에 뿌려져 우리 삶이 영적으로 지치지 않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높이는 할렐루야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이곳저곳에서 헌신하시는 예배위원들의 손길을 기억하시사 풍성한 은혜로 그들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0페이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저희가 익히 하는 찬양을 또 저렇게 이제 찬양대가 해주니까 훨씬 더 은혜가 되긴 하네요.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간단한 퀴즈를 이렇게 내면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 제가 힌트를 하나씩 말씀드릴 텐데 이분이 과연 누군지 한번 맞춰보셔요. 첫 번째 힌트는 남자입니다. 두 번째 힌트는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세 번째 힌트부터 조금 구체적이 되는데 1944년생이고 경기도 양평군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번째 힌트는 어릴 때부터 이제 독실한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4명의 남매로 이루어진 가정 중에 둘째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런데 갑자기 이 가정에 풍파가 일기 시작했는데 가장이셨던 아버지께서 일찍 생을 달리했습니다. 여섯 번째 힌트가 결정적입니다. 1958년이었고 이분이 이제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하루는 하교하면서 친구들과 축구를 했던 거죠. 근데 네? 지금 누가 이렇게 빨리 들어오시면 당황스럽습니다. 1부, 2부 때는 굉장히 생소하셔서 어르신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3부 때는 바로 맞춰주시네요. 축구하다가 이제 골키퍼를 보다가 이제 아주 강한 공에 얼굴을 맞았죠. 이후 시력을 점점 잃기 시작했습니다. 2년간 시력을 고쳐보려고 2번이나 수술까지 했지만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외상에 의한 망막박리라는 진단과 함께 시력 회복 불가합니다라는 이제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강영우 박사님, 예배 시간에 또 이렇게 용감하게 외치시는 분이 아까 누구셨습니까? 네, 손까지 또 번쩍 드시고, 네, 제가 나중에 큰 선물 하겠습니다. 이후 어떤 일이 이 가정에 일어났느냐? 시력 회복 불가라고 하는 판정 소리를 듣자마자 어머님께서 쇼크를 받으셨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지셨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2년 후 1962년에는 누나까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다 보니 사남매만 남았고 누나가 이제 가장이 된 거죠. 학업을 포기하고 봉제공항에 다니면서 생계를 꾸리다가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졸지에 이제 3명의 남매만 남았는데 그 중에 가장이 바로 강영우 박사, 눈먼 강영우 박사님이셨습니다. 가정을 돌볼 수 없겠죠. 결국 세 남매는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13살 남동생은 철물점에, 9살 여동생은 고아원에, 그리고 15살 본인은 맹인재활센터로 보내졌습니다. 여기까지만 이분의 삶을 생각하면 참,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에게 만일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이후의 삶을 이어가셨겠습니까? 저는 생각만 해도 숨이 탁 막히더라고요. 제가 과연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 역경과 고난을 제가 어떻게 견디며 살 수 있었을까? 상상만 해도 난감한 거죠. 오늘 믿음의 눈을 들면이라는 제하에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육체의 시력은 비록 잃었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았던 이 강영우 박사님 삶을 좀 생각하면서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이분의 성공한 후반기의 삶보다는 10대, 20대 때 감당하기 어려운 역경을 어떻게 파헤쳐 나갔는지를 여러분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는 강영우 박사의 유고작입니다.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라고 하는 이 책을 제가 많이 참고했다는 것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두 가지로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면 고난도 축복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아주 짧은 문장인데 참 대단한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 중 누구도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을 원하고, 그리고 혹시 지금 현재 어떤 고난 중에 있다면 이것도 빨리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게 우리의 심정이죠.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제게 주신 고난 축복입니다. 제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의 은혜를 알게 되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보통 사람은 아니죠. 오늘 소개하는 강영우 박사님이 이런 고백을 드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물론 그런 고백에 이르기까지는 참 어려운 과정을 거쳤습니다. 15살 때 눈을 회복하기가 불가능합니다라는 이야기 들었을 때 처음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입원했던 병원에서 나는 그만 죽겠다, 자살하겠다 소리치면서 간호사를 놀라게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1962년 누나까지 세상을 떠났을 때는 하나님을 향해 큰 소리로 원망하고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이런 가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4년 동안 부모님을 잃고 누나를 잃고 내 눈까지 잃었습니다. 제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에게 이런 벌을 주시는 겁니까? 눈을 고쳐달라는 기도도 참 열심히 했더랬습니다. 한동안 당시 조용기 목사님이 하셨던 천막교회에 부지런히 다니며 치유를 위해 기도도 많이 받았는데 1년 동안, 그러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생각이 들었냐? 더 큰 죄책감에 사로잡혀 버렸던 거죠. 나는 믿음이 없구나. 내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지 않는 거구나. 나는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존재구나. 심한 자책감과 더불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런 죄책감, 자책감에 시달리고 헤매고 있을 때 한 줄기 희망과 같은 사건이 그에게 일어났는데요. 1964년 우연히 기독교 라디오 방송 인생상담이라는 방송을 듣다가 자기의 이 상황 그리고 자기의 처절함을 한번 보내보아야겠다, 사연으로.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는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는 겁니까? 왜 나의 눈은 치료해 주지 않는 겁니까? 라는 질문까지 포함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방송을 진행하시던 반병섭 목사님이 다행히 그 강영우 박사님의 편지를 보고 답장을 해 주었던 거죠. 그 답장에 2개의 성경 구절을 담아 보냈습니다. 하나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었고 다른 하나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강영우 박사님이 이 말씀을 보고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을지 충분히 상상이 되실 겁니다. 책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려서부터 늘 보아왔던 말씀이고 암송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편지에서 보는 순간 정말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잘못해서 내 눈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 거구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믿음의 눈이 확 뜨였던 거죠. 그러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이 고난을 새롭게 해석하게 된 겁니다. 더불어 자유함, 평안함, 기쁨이 그의 마음 가운데서 넘쳐 흘렀습니다. 반병선 목사님이 주신 다른 한 구절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 이전에 한번 여러분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이 고백을 통해서 강영우 박사가 2가지를 깨달았던 겁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에게는 믿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치유하지 않으신 것도 있구나.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는 가시라고 하는 장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더 크게 쓰셨구나. 이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했던 거죠.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내 눈을 치료해 주지 않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시겠구나. 말씀을 통해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2번 다시 자신의 눈을 고쳐달라는 기도를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리면, 이 믿음의 눈이 열리면 나의 고통, 나의 고난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참 아이러니하죠. 말씀드린 대로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고난을 원하진 않지만 우리 인생에는 항상 고난, 고통이 수반됩니다. 우리가 그 고난, 고통을 맞닥뜨릴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우리의 선택지는 2개입니다. 하나는 원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삶을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이 고난도 축복이라고 선포할 것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을 들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고난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 고난 통하여 하나님 더 알게 하시니, 이 고난이 나를 겸손하게 하니, 이 고난 통해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니 감사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고난도 축복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믿음의 눈을 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번째,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강영우 박사님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는데요. 1962년 남매는 뿔뿔이 흩어졌고 강영우 박사님 서울 맹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이 보통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짐작이 되실 텐데, 아침에 장님을 만나면 재수가 없다라고 여겼답니다. 그래서 소금을 뿌렸다는데요. 식당에서도 쫓겨나고 버스에서도 밀려나고 온갖 천대와 멸시를 경험했습니다. 당시 시각장애인들이 성인이 되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2 중에 하나입니다. 안마사 아니면 점쟁이였죠. 강영우 박사의 독실한 기독교 출신이다 보니 점쟁이를 할 수는 없었고 유일한 대안이 안마사였는데 건강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안마사도 선택지가 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낙담이 되죠.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던 중 말씀드린 대로 1964년 반병선 목사님 통해 2가지 말씀을 받고 믿음의 눈이 열리면서
삶의 목적을 세운 거죠.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더랬습니다. 공부 잘했고 대학교까지 지원하게 되었는데 대학 들어가는 과정이 정말 기적입니다. 1968년 1월에 입학 원서를 들고 한 대학교를 찾아갔는데 입학 원서를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 이유는 시각장애인은 대학교 지원조차 할 수 없다는 항목이 있는 겁니다. 기독교 대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분해서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항의했습니다.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고 씁쓸한 마음을 뒤로 하고 돌아섰습니다.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찾다 어디를 갔느냐,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라는 곳을 찾아 알고 지냈던 김관석 목사님을 찾아 뵈었다 그랬습니다. 그냥 거기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관석 목사님께서 입학 원서를 놔두고 가라고 하고는 그 입학 원서를 대신 들고 그 대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총무처장, 문과대학장, 교육학과장들을 다 만나면서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감사하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허락이 떨어졌고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당하게 10등으로 명문대 교육학과에 입학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만 24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학교 입학했다고 해서 다 끝나나요? 대학 생활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을 향한 편견, 불평등은 대학교에도 여전히 존재했는데요. 수업을 위해 강의실에 앉아있으면 한 학생이 외치는 겁니다. 양해하고 들으셔요. 쪽팔리게 눈먼 장님하고 같이 앉아 공부를 해야 해. 거리에서 구걸이나 하지 대학교에는 왜 온 거야? 그런데 강영우 박사님, 모든 편견, 불평등을 오직 실력으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첫 학기 전 과목을 A 학점을 받으면서 시각장애인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던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문과대학을 차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이후 일반인도 하기 힘든 유학 생활을 떠났는데 피츠버그 대학교 석사 과정에 입학했더랬습니다. 유학 갈 때도 좀 황당하죠. 1972년 장애인은 해외에 나갈 수 없다라는 법적 조항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아무튼 이 법적 조항까지 바꾸어 가면서 유학을 갈 수 있었고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유학생이 되었던 겁니다. 이런 과정을 쭉 거치면서 강영우 박사가 삶의 목적을 더욱 분명하게 세우게 되었는데,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이 편견, 불평등이 너무 심하다.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 나는 살아야겠다.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내 삶의 목적이다. 이후 피츠버그 대학에서 석사뿐만 아니라 박사학위까지도 마쳤고 계속해서 교수를 지내다가 UN 세계 장애인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하다가 2001년에서 2009년까지는 조지 부시 대통령 밑에서 미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로 일했습니다. 미국에 갔던 이민자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고위직까지 갔던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살던 장애인들의 삶이 개선되도록 누구보다도 큰 공헌을 하신 분입니다. 강영우 박사님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실명을 하기 전 나는 딱히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없었다. 원대한 꿈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이 세상을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겠다는 생각 같은 것은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실명을 하고 나서야 나는 꿈을 가졌다. 그때서야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목적이 생기니 공부할 이유가 생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면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대부분 그분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많이 벌어서 남들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이 인생 목표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디에서나, 전 세계 어디에서나 삶의 목적으로는 넘버원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가 이 삶의 목적이 돈이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까지 돈 하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강영우 박사처럼 무언가 거창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공통된 삶의 목적이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한 번 더 합독할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얼마나 배웠냐, 얼마나 가졌냐, 얼마나 성취했냐, 이런 것은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실까요? 얼마나 찬송했냐, 얼마나 하나님을 높였냐, 얼마나 하나님을 자랑하고 드러내었냐, 이것을 보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될 날이 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자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요?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중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늘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천국 소망 가지고 주님 뵐 날을 기대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분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는 살면서 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은혜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려고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친족들에게 평생 전도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분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 명예, 부를 자랑하며 살 때 저는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이 무엇보다도 최고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며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내게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그 고난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어떤 상황,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소한 찬양일 수는 있겠으나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양 함께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목소리 높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자 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늘 우리 주위를 맴돌지만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여정을 충성되게 걸으며 고난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선포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얼굴 뵐 그날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여정을 반드시 완주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기료 진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유주 예수 의시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은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시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8월 셋째 주 거룩한 주일 아버지의 집에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힘주시고 위로 더하여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 헌금과 함께 드리오니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어려운 형편 중 각자의 처지에 따라 힘을 다해 정성껏 드립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함께 드립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이 땅을 살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예배되게 하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 수련회 결산 감사 예배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사 연합 기도회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있게 됩니다. 교사분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십시오. 이남여 선교회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휴가 소식인데 박은수 목사님 8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휴가 있고 제가 휴가를 다 간다네요. 온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뻔뻔하게 휴가를 간답니다. 여쭤봤더니 수유동교회 교육자들 휴가는 7, 8월에 무조건 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겨울이나 내년 1, 2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룰이 그런 게 아니라네요. 그래서 일단은 올려놓고 그러나 어디 안 갑니다.
교회 근처에서 맴맴 돌고 신방도 다니고 그럴 겁니다. 네, 뭐 만나길 원하시는 분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김복순 성도님 등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구촌 난민 돕기 오병이어 성금 8, 9, 10월은 해외 아동 돕기로 후원하게 됩니다. 나머지 기관 소식은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을 하나님께 함께 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믿음의 눈을 들어 고난도 축복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